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풀벌레 소리만이 아니라 아랫집 강아지 소리도 들리는데요. 일찍 깬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잠이 들지 않은 걸까요?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스님의 강의 정토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오늘 8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장 챕터 2 관자재 보살의 삶과 더불어 에서 세 번째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자재 혹은 관세음 뒤에 붙는 보살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가 7일째 전 시간에 관세음 보살은 좋은 일은 남에게 주려고만 하고 나쁜 일은 모두 스스로 짊어지려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이 설명에 이어서 관세음 다음에 오는 보살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법륜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바이고 이것의 중국식 표기가 보리살타이다. 보디는 깨달음 또는 부처란 뜻이고 사트바는 보디에 반대되는 어리석음, 중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공존하는 사람이 보디사트바이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 축약해서 보살이라 하고 마하사트바는 큰 중생, 마하살이라 부른다. 다음 그림을 보자. 여러분들 썸네일 앞에 제가 같이 붙여드렸는데요. 부처는 이 하얀 원,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런 원이고 중생은 까맣게 속이 채워져 있는 거죠. 아마도 욕망으로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보살은 그 가운데 반절은 부처, 그 비어있는 모습, 반절은 검정색으로 꽉 채워져 있는 중생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보살의 모습이다 라고 그림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의 어두운 모습이 사트바, 까만 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중생이고 왼편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세계가 보디, 곧 부처의 세계이다. 텅 빈 흰색 원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보살이다. 보살의 밝은 부분은 부처의 위광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에 보면 모든 보살은 재불의 공덕 아래 있다는 구절이 있다. 그 공덕이 눈부신 위광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살의 어두움은 중생계의 어두움이 반영된 것이다. 서양 세계에서도 이 천사가 있는 천국은 하얗고 눈부신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동양에서 스님들 강의를 듣다 보면 그 견성의 세계가 바로 밝은 하얀 빛의 세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표현도 그렇게 눈부신 위광으로 지금 법륜 스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보살이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려 해도 중생계에서 던져진 어둠의 그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불의 원이 강력해도 중생계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한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계의 어둠을 소멸시키는 일과 성불의 원을 일치시킨 사람이다. 이러한 서원으로 중생계에 있는 것이다. 유마경의 유명한 구절,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참뜻도 여기에 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단지 알매 있지 않고 그 알은 실천하는 행위에 있다. 왜냐하면 보살은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실천하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을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다. 보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말하니 이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고 물러나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은 어리석고 괴로운 중생계를 빨리 벗어나 부처의 세계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뜻밖에도
일체 생명 가진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부처의 세계로 가려거든 먼저 중생계로 가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다. 만일 보살이 중생계로 가서 다시 어리석음에 빠진다 해도 태양 같은 부처의 광명이 비치고 있는 한 보살에게는 그 위광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함께하게 된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살은 반절은 부처님의 흰빛, 그리고 반절은 중생의 검은빛, 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쪽에 부처님의 그 찬란한 위광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계로 내려가도 이 보살은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균형 감각을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보살이 부처의 세계로 간다 해도 중생의 업장이 남아있는 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결국 중생계를 완전히 정화시켜 정토를 완성하는 날이 보살도의 완성이요 보살이 성불하는 날이 된다. 남을 구제하는 것과 나의 완성이 둘이 아니며 이 속에서 세계를 개혁하는 일과 나의 개조가 실천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개조와 자기 개조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 속에서 보살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나온다. 여러분 요즘에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타버스의 세계관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실 이 메타버스는 이 그 개발자들의 상상력들이 모여져서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그 세계관에 의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게임의 룰, 법칙 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는 유저들이 게임 또는 또 다른 이 메타버스의 소셜에 참가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인데 결국엔 그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들, 개발자들의 상상력과 또 그들이 경험한 체험 또는 그들이 읽어낸 책들 이러한 것들에서 바로 이들의 그 새로운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 게임이랄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의 상상력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고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마치 이 가두리 양식장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것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님들이 견성을 했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법열 또한 바로 이 메타버스의 강력한 환상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러한 디지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경지의 그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주 강력한 의지로 화두를 몰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 손가락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그 강력하게 자기의 화두, 이 먹고를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견성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력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의 간절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후에 견성이니 그야말로 문만 열어도 그 절 앞들이 꽃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 잠깐 그냥 우리가 게임 속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지가 되겠죠. VR 체험을 통한 환상과 환각, 그리고 LSD, 마약 환각, 그리고 미친 사람의 그 상태, 그리고 견성한 스님들의 그러한 그 견성의 상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환상과 환각 상태에 다다르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우리 삶의 그 자유를 위한 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선택지인가를 디지털 메타버스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두뇌 내추럴 메타버스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또 이것을 잘 선택하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 사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운명을 알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의 습관들, 패턴들,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부정적인 언행을 한다면 결국 내 삶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불행하게 규정 지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언행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도 나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굳이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최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 삶을 뻔히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도 보이지 않나요? 무엇으로? 그의 언행으로서. 물론 제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긴 했지만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갈라지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남을 구제하는 것과 나의 완성이 둘이 아니며 이 속에서 세계를 개혁하는 일과 나의 개조가 실천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 개조와 자기 개조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이 속에서 인생관과 세계관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다음 읽어보도록 하죠. 지옥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극한 지장보살의 서원이나 법장비구가 발한 48대원이 이룩한 극락세계를 보라. 본시 보살은 대승사상의 주체인 셈이다. 이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통해 자리를 얻는 것이 보살의 사상이고 인생관이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자리이타 이야기 많이 하죠. 이처럼 중생구제와 구도, 포교와 수행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해서 위와 아래의 구별을 짓고 깨달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중생구제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그러한 분별심을 내도록 말씀하신 적이 없다. 얼마 전 불교 모 신문의 기자가 내게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근 20년간 포교 활동을 해오셨는데 일부 스님들은 포교 활동에 대해 수행도 덜 됐는데 포교만 하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의 핵심을 설명하면 포교가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관계를 물어온 것이다. 나는 간단히 답했다. 누군가에게 지난 20년간 당신은 포교를 했소, 수행을 했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수행을 한 것뿐이요 라고 답할 것이다. 나는 포교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단지 포교를 내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을 뿐이다. 만일 수행과 포교가 근본도리상 분리되는 것이라면 분명 수행을 우선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산속에서 집거하여 수행하는 길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한 것이다. 법륜 스님이 증문즉서를 하고 계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사 백년암에 은거하셨던 성철 큰 스님은 우리가 수행만 하신 분이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성철 큰 스님은 수행으로 전국적인 포교를 하셨던 분임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한마디 법어가 불교를 전국에 알리는 울림으로 퍼져갔던 것이다. 나는 아직 수행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포교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포교냐 수행이냐 하는 것은 사실 관심 밖이다. 부처님이 걸어가신 45년간의 삶 역시 포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곧 포교임을 보여준다. 내가 반야심경을 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포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반야심경을 해설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 뜻을 돌아보며 다듬고 또 새겨본다. 어찌 보면 나의 수행길에 여러분이 참관하는 셈이다. 어찌 보면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도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같이 읽어보죠. 보살은 달리 표현하면 연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진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나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청초한 연꽃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러려면 한 발 더 나아가 연꽃을 피우는 진흙이 되기를 원해보라.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연꽃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옆길로 빠지는 게 보통이다. 흥부가 위험에 처한 제비를 살려주고 복받은 것을 보고 성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놀부의 심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방생은 다른 사람이 잡아오면 나는 놓아주고 복은 내가 받겠다는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잡는 건 내가 해서 업을 받을 테니 내가 복받아라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어머니들을 보살이라 부른다. 이 호칭은 본래의 엄밀한 뜻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에게 보살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든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식에 대한 온갖 배려와 노고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뿐 싫은 마음은 없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바로 이런 마음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식을 향해서 보살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만중생의 어머니가 관세음 보살이 되듯 자식들 마음의 안식처는 어머니 품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 너무 좁다. 오직 내 아들, 내 딸이란 테두리에 굳게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열린 그 마음이 보살의 시작이므로 보살의 삶을 향하여 이미 한 발은 내디딘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내 가정, 내 자식의 울타리를 버린다면 진정 나를 버리고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하면서 열리는 것이 깨달음이다. 아픔을 외면하면 깨달음의 길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범위를 자꾸자꾸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아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 피해 도망가지 말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의 일이라 여기며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법륜 스님께서는 통일운동 그리고 또 인도와 같은 극빈 지역에 대한 식량 지원 그리고 교육 지원 등을 발벗고 나서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당의 방석이 어질러져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다면 대개의 신도들은 절의 식구들을 탓하거나 다른 신도들을 탓한다. 기도하러 왔는데 짜증스러울 것이다. 누가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았어? 하는 이 화나는 마음 속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버티고 있다. 저는 집에서도 문을 딱 열으면 화부터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또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마음도 있다. 그럴 때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내 일인데 깜빡 잊고 안 했구나 하는 마음을 내면 그저 미안할 뿐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지만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가늠이 되지 않네요. 이처럼 매사를 나의 일이라고 여기면 남을 탓하는 짜증과 성냄이 가라앉는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와 괴로움도 사라진다. 여기까지 관제제 보살이란 이름과 호칭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을 헤아려 보았다. 관세음 보살을 주문을 외우듯 입으로만 불러서는 기도가 안 된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어떤 남자의 한 승려가 관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객승이 들어보니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객승이 기도 중인 승려에게 여보쇼, 관세음이 뭐요? 관세음이 바른 명칭이요 하며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둘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며 시비만 됐을 뿐 어느 쪽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기도를 중단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 산중턱의 암자에 계시는 노스님께 여쭈어 보자고 합의를 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 늦게부터였다. 기도하던 승려가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먼저 노스님께 올라가 자초지정을 말하고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한 것이다. 노스님은 호박죽을 맛있게 드신 뒤 고개를 끄덕이셨다. 얼마가 지나자 이번에는 객승이 야참으로 국수를 가져왔다. 역시 같은 요구였고 노스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국수를 다 드셨다.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두 승려는 노스님 앞에 나아가 관세음이 맞는지 관세음이 맞는지 판정을 부탁했다. 이 노스님은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 내가 아는 바로는 호박경에는 관세음이라 되어 있고 국수경에는 관세음이라 되어 있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마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불러도 다 응답하실 걸세. 정말 너무 지혜로우시죠? 참으로 멋진 판정이요. 설법이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처한 고통에서 도망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간절히 일으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진심으로 타인의 걱정을 하면 자신의 걱정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감동이 오네요. 앞부분 7장에서 이 자비 중에서도 비,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보살행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그토록 외우면서 108배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제제 보살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그럼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진심으로 나만이 아닌 타인을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죠. 진심으로 타인의 걱정을 하면 자신의 걱정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법륜 스님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 강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김은영의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공감과 공유를 다른 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 세상이 그야말로 이 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기도와 같이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간절히 일으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잊지 마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